탄생하는 성탄절,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빈 구유가 준비되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폴로 15호를 타고 우주 여행을 했던 제임스 어웬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참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눈으로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는 시편 119편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도다. 날은 날에게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을 통하여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말씀을 외우면서 하늘을 바라보았고 또 멀리 있는 지구를 바라보았고 그 주변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그 우주 속에서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해낸다라는 것은 그의 믿음의 현주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 멀리 축구공만한 한 행성을 보았다고 합니다. 바로 지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구를 보는 순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 지구를 사랑했고 우리 인간을 사랑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축구공만한 지구를 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바라보셨을까? 이 우주 안에는 수백만에 달하는 행성들이 있고 별들이 있는데 그 작은 별, 이 지구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 안에 우글거리며 사는 인간들을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나중에는 그 작은 별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감동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물밀듯이 밀려왔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을 2주 남겨놓고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상당히 불가사의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말로도 어떤 이론으로도 어떤 과학적인 증거로도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문학적으로 탁월하다, 또 영성적으로도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분들의 성탄에 대한 글을 여러 편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을 때마다 시원하게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고 그런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신비하니까,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이걸 인간의 글로 도저히 표현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베들레헴의 굴곡진 언덕 위에 영계와 물질계가 교차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전능하신 그분이 시골떼기 아이가 돼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배고픔은 울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웠던 그분께서 작은 인간의 몸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걷는 법을 배워야 되고 또 말하기를 배워야 되고 옷 입는 법을 배워야 되고 또 그 당시 때
가장 세계적으로 통용어였던 아람어를 예수님은 배워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물질계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마치 유명한 희극작가가 글을 쓰고 그 연극 속에 자기 자신이 등장하는 것처럼 이 꾸며놓은 것과 예수님의 탄생은 동일한 의미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왕궁도 있고 부잣집도 있고 화려한 곳도 있는데 왜 하나님 스스로 선택한 곳이 유대 베들레헴, 그것도 마구간이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많은 곳을 두고 그 낮은 곳까지 임해야 했을까요? 6절과 7절에 보면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있을 곳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있을 곳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호적을 하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왔고,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니까 요셉은 다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빈 방 있습니까? 빈 방 있습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이 마리아가 누울 만한 빈 방을 찾기 위해서 안타깝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방을 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배가 불렀고 언제 해산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그렇게 간절히 찾던 빈방은 끝내 얻지 못하고 그나마 찬 이슬이라도 피하기 위해서 마구간에 이 숙소를 정해야만 했습니다. 마구간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절과 성서가 이야기하는 성탄절은 분명히 다릅니다. 성탄 카드가 금박으로 박히고 예루살렘 베들레헴의 마구간이 화려하게 장식된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그곳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말들이 있었고 그 말들 사이에 양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배설한 오물들의 악취가 가득했을 것이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여기저기 쳐 있었을 것입니다. 쥐들이 들락날락거렸을 것이고 고약하고 침침한 그 마구간에서 그 추위 가운데서 예수님은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소를 키워봤기 때문에 소를 키우는 외양간이 어떻다라는 것은 가히 짐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유대 베들레헴의 마구간, 말과 양들이 있었던 그곳은 우리 상황과는 다르겠지만 그곳에도 고약한 냄새는 났을 것입니다. 거기 엎드려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마구간에 그 냄새나고 악취나는 곳에 엎드려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거기 누워있는다라는 것은 숙제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더럽고 추악한 그곳에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했던 그 하나님께서 시간과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난 것을 천사들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천사가 온 백성들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기 굴욕이었습니다. 피조물을 만드신 그분이 피조물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굴욕적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 소식이 바로 다윗의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들 때 우리를 만든 의도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뭐든지 목적에 따라서 사용을 합니다. 마이크는 마이크로서의 목적이 있지요. 마이크로서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폐기 처분을 해버립니다. 인간도 하나님께서 만들 때 만든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뭐였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부분을 놓고 다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의도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지만 우리 인생에게는 계획되지 않았던 실존의 문제가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비참한 존재로 전락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 심령 가운데는 죄가 뿌리를 내리게 되고 죄가 번성하게 됐고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우리를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가야지,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앉았던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이 입었던 영화로운 내 주님 입으신 그 옷 다 벗어버리고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예수님도 흘리고 우리가 당하는 두려움과 고통을 예수님도 당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사람이 되신 것이죠. 니케아 신조라는 공교회가 최초로 발표한 신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었지만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사도신경에는 성육신을 약하게 기록했는데 니케아 신조에는 성육신 사건을 아주 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참 하나님, 하나님과 유사하지 않고 동일하다 이런 단어를 넣어서 니케아 신조를 만들게 됩니다. 죄 없는 그분이 죄 있는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슬픔이 변해서 기쁜 찬송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낙담이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뻐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올해도 성탄절이 왔구나.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랬지? 그 정도 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진정 마음으로 또 감사와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인물들이 10손가락 안에 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했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대로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한 사람은 10사람 미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천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시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짓밟힌 자, 실패한 자, 병든 자, 죄인으로 몰린 자, 이런 약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오심을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되고 찾아왔던 목자들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당시의 목자는 천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밭간 마당에서 서성이다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듣고 자랑하고 좋아했던 시몬, 또 안나, 이런 선지자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초라했던 사람입니다. 다 평생을 외롭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안나 같은 선지자는 결혼하고 7년 만에 혼자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는 84년 동안 아무 혈육이 없이 그저 성전에서 날마다 심부름이라면서 기도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금식하며 그런 삶을 살았던 여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했던 사람들은 당시에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보다는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화려하게 있는 사람들보다 교회 밖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이 세상엔 어두운 곳이 많고 그늘진 곳이 많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세상을 보십시오. 짓밟힌 사람들, 피어보지도 못하고 꺾인 사람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세상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찾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진정 그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은 먼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도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갖고 왜 목사가 강조하느냐? 말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유에 태어난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나오고자 할 때 혹시 막지는 않았습니까? 저와 친한 목사님 중에 임남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흑석동의 남석교회를 담임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노숙자들이 매일 찾아오는데 500원을 줬답니다. 500원을 주다가 예수님이 저렇게 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1,000원을 주었답니다. 1,000원을 주었더니 그 노숙자들도요, 정보교환이 돼갖고요, 너무 많이 몰려오더래요. 그래서 저들을 사회 봉사를 하게 하고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면 짜장면 값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목사님 생각에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도 한 50명 정도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노숙 목회를 시작하고 나니까 300명 모이는 교회가 갑자기 700명으로 부흥이 되더래요. 400명이 노숙자였던 거예요. 400명이 노숙자였는데, 물론 너무 무리하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갈등이 돼갖고 목사님이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상당히 중요했던 마음인 것 같아요. 교인들의 상황도 좀 살피고 적당히 목사님이 하셨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숙자들한테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요, 적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답니다. 어디 사냐고 주소를 적으려면
서울역,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이렇게 큰 데만 적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소외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아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목자들과 함께 무릎 꿇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경배하면서 우리 자신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정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체를 갖고 이 세상에 오시고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발까지 씻기셨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나누며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누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접할 수 있을까요?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요셉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또 마리아를 놓고 하나님께서 경건한 처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자기 몸을 단장했다라는 것이죠. 엘리사벳, 사가랴, 그리고 안나와 시므온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 기댈 언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은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뭔가 놀라운 일이 생겼나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2살 미만의 유아들이 학살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뭔가 확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목자들은 여전히 목자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그들은 멸시받는 나사렛 동네에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장하기 위해서 30년까지 기다렸지만 30년까지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의 성장을 기다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목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도 떠났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손에 얻은 것이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언가 손에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용을 하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게 있습니까? 가난했던 현실이 갑자기 떼돈을 보는 모습으로 변화됐습니까? 병들었던 몸이 의사에게 기대지 않고 기도함으로 치유된 역사가 있습니까?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로 승진시켜 주시던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마국간에 오셨다.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보다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 분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세상을 떠났습니까?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는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모든 싸움을 마쳤으니 이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너무나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는 내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자리까지 우리가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냄새나고 악취나는 그 마구간이라도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꿇어 경배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자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고 자정하지 않으면 쓴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는 인내를 갖고 우리의 모든 싸움을 마칠 때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충성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의 얘기예요.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현실에 상관없이 주님 앞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임으로 주님이 내 마음 만져주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주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 캐롤과 축하 행사와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함으로 진정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뜻을 자주 망각하고 저희들이 성탄을 지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저희들이 성탄의 참다운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기 예수가 2000년 전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빈 구유가 준비되어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